미국 하버드 대학의 탈벤 사흐르 교수가 쓴 이 해피어라는 책에서 이 행복의 원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행복의 원. 이 행복의 원이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행복의 원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어린 자녀들이 이 어머니가 지켜보는 그 반경 안에서 놀 때 안정함을 느끼고 행복하듯이 그런 행복의 원을 가진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행복의 원은 자신을 무조건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느끼는 이 행복의 테두리라는 그런 의미로 이 행복의 원을 이야기하죠. 이게 안정감이죠. 이것이 있고 없고가 우리 인생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런 테두리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나에게는 그런 행복의 원이 있는가? 누군가 나를 일방적으로 지지하고 사랑해주고 보호해주는 행복한 원이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날을 고대합니다. 부모님 품에 있을 때가 참 행복했는데 언제 그렇게 고백할까요? 그러면 참 좋을 텐데. 남의 자식들을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사회 나가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직장 생활의 이 첫 독립에서 느끼는 것은 학생 때가 좋았는데 부모님 집에서 먹고 자고 그때가 참 좋았는데 이제 내가 하려고 하니까 모든 게 다 내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빨래부터 시작해서 밥 먹는 것도 자는 것도 모든 것을 내가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때 비로소 부모님이 집에 있는 것이 참 내게 행복이었는데 그때는 정말 내게 안정감이 있었는데 근데 있을 때는 왜 그렇게 모를까요? 있을 때 알면 참 좋을 텐데 꼭 거기서 떠나서 혼자 고생할 때야 비로소 깨닫는 거죠. 그때 부모의 비빌 언덕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요. 사람이 여러분 그런 겁니다. 있을 때는 잘 모르죠. 그게 행복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보면 참 저게 행복인데 그것이 없는 사람이 바라보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작은 그 행복의 조건이요. 누군가에게는 그게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내가 조금만 있어도 나는 행복할 건데 부모가 없는 부모를 잃어버린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가 있는 그 하나 자체가 행복한 겁니다. 다른 거 없어도 부모가 살아 계시는 것 때문에 행복하는 것. 여러분 요즘은 그 딸이 제일 좋다고 하죠. 왜 좋을까요? 자주 전화하니까요. 이 아들은 자주 전화도 안 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사실 마음만 있으면 하죠. 왜 못할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 그 한 통화 하면 되는데 그게 참 어렵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은 표현을 안 해도 마음은 다 아는 거죠. 부모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하다라는 거예요. 저도 한 번씩 저희 어머니가 새벽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또 너무 아플 때는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1시간 넘게 자녀의 이름을 부르고 손주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다라는 그 사실을 할 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야, 이게 내가 살아가는 힘의 원동력이구나. 누군가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큰 우리에게는 여러분 위로가 되고 이런 격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만드십시오. 당장에 유익이 되는 사람 말고요. 당장에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주는 사람 말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분 필요한 거죠. 성경은 여러분 그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시편 121편 7절에서 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내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시리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가 너를 지킬 것이니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라. 야, 이런 분이 어려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지킨대요. 위험에 처할 때마다 내가 지켜준대요. 그 은혜가 잠시가 아니라 언제까지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 여러분 친한 사람도 여러분 여건과 환경이 되어서 여러분을 도와주지, 여러분 매번 그렇습니까?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합니까? 시간이 지나면요 다 사라집니다. 영원히 남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부모도 어디를 가든지 함께 따라가 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자녀가 위험에 처하면요 부모도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부모도 그 생명을 구원해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만은요 우리의 자녀가 위험에 처하면 지켜주시고 생명을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자꾸 뭐 자녀들을 이끌어가지 말고 하나님께 자꾸 맡기십시오.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남겨두고 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자꾸 합니까?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요 알아서 잘 하십니다. 그 능력으로 여러분 자녀를 지키시는데 왜 여러분이 자꾸 뭔가를 여러분 붙들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이 행복의 원, 그 교수가 말한 것처럼 이미 오늘 우리에게 있죠. 여러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지, 아는 것만으로 여러분 그냥 있다는 것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그것이 힘이 되는 겁니다. 정말 힘들 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여러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지, 있다는 건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기억해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의 첫 구절이 뭐냐니까요. 오늘 본문인 이 신약 2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글을 배우려고 하는 국어책의 첫 그 내용이 바로 신명기 26장 5절에서 8절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것만은 기억해야 된다는 거,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의 등불과 같고 길과 같은 거기 때문에 이거 잃어버리면 살면 너 하나님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요 이 신명기 26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조상은 방랑하는 이런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라고 시작하면서 이 9절에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다시 말하면 아주 소수 민족이었는데, 아주 보잘것없는 민족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된 것, 너무너무 아무것도 없고 미약한 오늘 우리를 하나님 이렇게까지 되게 해주신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 아예 그냥 초등학교 교과서에 그냥 여러분 기록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뭔가 기억해내는 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생각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구약에 향한 거고 뭐 신약은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11조의 진짜 의미를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학문적으로 그냥 지식적으로 여러분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11조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 11조는 하는 사람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닌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하는 겁니다.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 수 있었습니다라는 것을요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 드리는 거죠. 여러분 11조의 금액 상당하잖아요. 여러분 사실 그거 있고 그거가 차이 나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마음이 가 있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다 잊어버립니다. 주님 이거 없어서 나는 삽니다. 왜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겁니까? 이 한 달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의 한 달 또 하나님 은혜로 살 것입니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내가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인데 여러분이 여러분 드리면 얼마나 많이 드리겠습니까? 머스크 정도는 돼야 하나님이 감동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가진 것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 거 받으시려고 여러분 없어서 그 받으실까요? 그걸 내는 사람의 위에서 여러분 하라는 겁니다.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너는 사는구나. 그걸 여러분 보시기를 원하는 것이 뭐 11조를 얼마 했나 많이 했나 하나님에게는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11조를 바치는 그 정신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그걸 보는 거죠. 그건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분 내가 사는 여러분 방법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보면요 내게 주신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이것은요 모세가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항상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직도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말하는 겁니다. 네가 그 땅에 이르면 너희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도 해야 될 텐데 왜 굳이 들어가기도 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거 잃어버리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세상의 백성인지 구별 안 된다.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가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안다면 구별되기를 원한다면 이거 해야 된다 라고 하시는 것이 이 모세가 설교를 하는 여러분 이 내용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도 중요하죠.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 보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라고 이야기하죠. 아주 긴 문장인데 이런 간단하죠.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첫 소산물이 있으면 그거 광주리에 담아다가 하나님 명하시는 곳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 이 3절에 보니까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나이다 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들고 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땅에 이 땅에 머물렀습니다 라는 것을 이 만물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좋은 거 받으려면요 그 만물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너희가 농사한 것 중에 가장 최상품 가져와라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굳이 만물을 가져와라 가장 첫 것을 가져오라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오게 된 겁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만물이 뭘까요? 이것을 바치라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 만물을 드린다. 여러분 만물을 어떻게 보면요 안 좋은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농사를 지으면요 가장 처음 나누는 게 가장 좋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한 2년 3년 그렇게 농사를 짓다 보면 그때 좋은 게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농사를 실어 뿌려 할 때마다 그 처음 나온 게 제일 좋은 겁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 나온 게 안 좋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만물을 먼저 바치는 이유가 뭘까요? 무슨 이유입니까? 그리고 이 땅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곳에 다다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었으면 나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가정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자녀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내 직장도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곳에 이르렀습니다라는 이런 그런 고백인 것.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여러분이 소유할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게 뭡니까?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요 그것이 여러분의 불평의 거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에게 불평의 거리 되라고 여러분 자녀를 주신 것도 여러분 직장을 준 것도 아닙니다. 그걸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도 없다라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도 지금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꾸 그거 없이 살아가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그런 겁니다. 자꾸 여러분 좋은 것을 계속 받다 보면요, 거기에 대한 감흥이 없습니다. 이런 만나가 그렇잖아요. 만나를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 이유로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이런 불평하는 그들에게 만나를 여러분 주셨을 때, 여러분 그들이 그 만나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야, 도대체 이게 뭐냐? 우리가 평생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고 먹어보지 못한 너무너무 좋은 건 아니냐? 감격했던 그 만나가요, 나중에는 불평의 거리가 되잖아요.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삽니까? 아니, 고기도 주셔야지. 아니, 이것만 주시고 어떻게 삽니까? 불평의 거리가 돼요. 이전에는 감사했던 것이요, 나중에는 불평의 거리가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들요, 이전에는 분명 그것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그것을 인해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격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불평의 거리가 됐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만나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만나를 집중하고, 그 만나가 여러분의 마음에 성에 안 차면요,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합니다. 처음에는 감격했던 거죠. 그때는 하나님 이것만 주시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그때는요, 하나님 내가 걸을 수만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때는 먹을 수만 있으면 감사합니다. 주님, 그때는 내가 일할 직장만 있어도 감사합니다라는 그 감사의 제목이요, 지금 어떻습니까? 불평의 거리가 됐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직장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걸로 어떻게 살아요? 예전에 그걸로도 잘 살았는데, 예전에 그것으로 감사했는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만나에 자꾸 집중하니까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그 만나에 집중하니까요, 불평과 이런 원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의 눈을 현혹하게 하는 그 땅의 열매, 네가 노력해서 네가 함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여러분 그 만물을 가지고 여러분 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누리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는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는 정말 짐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5톤 트럭 하나로 이렇게 다 되긴 했지만 마지막에 모르겠지, 저는 충분히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잘 못 찾는 건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 때문에 1톤 트럭을 부르게 됐는데 짐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끄집어내니까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야, 이렇게 짐을 많이 가지고 살았을까? 속으로 어떤 분은 나는 5톤 트럭 부족해서 2대를 사용했는데 라는 분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꺼내보니까 아는 겁니다. 확인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그러면서도 맨날 원망하고 없다고 이야기하는구나. 어떤 거 보니까 숟가락이 막 개봉 안 한 것도 그냥 받아서 그냥 넣어놓은 것도 너무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것도 부족하며 살았구나. 여러분, 19년 전에 지방에서 서울 올라올 때요, 이 도리를 지난 아이하고 그 다음에 가져온 거는요, 세탁기, 냉장고, 그리고 옷까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냉장고는 아직까지 있고 세탁기는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제가 산 건 아니고 누군가가 이렇게 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도. 근데 계속 쓸 수 있는데 이 19년 전에 산 게 이게 10kg짜리입니다. 근데 그때는 굉장히 그게 컸거든요, 10kg짜리.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있으니까 10kg짜리를 하니까 몇 개만 넣으면 가득 차는 겁니다. 그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하나님, 이게 고장 나면 바꿔야 되는데 그보다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일주일에 이게 몇 번이나 이거 해야 되는데 10kg, 20kg, 25kg 있는 사람 보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에 하던데 이거 일주일에 2-3번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 세탁기는 좀 버리고 오고 이제 냉장고는 아직까지 있는데요. 그때를 생각하니까요, 하나님께 내게 받은 게 이게 얼마나 많은데 자꾸 이게 움켜쥐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구나.
자꾸 이걸 끄집어내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이렇게 카운트를 해보면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은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그러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사할 수 있으며 살 수 있는 방법을요, 이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 없으시면 내가 없습니다라고 자꾸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를 여러분 하신 것이 있죠.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11절 말씀해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게 주신 복을 누구와 함께요? 그 복이 필요한 사람과 나누고 그 함께 즐거워해라. 이것이 네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사는 비결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인이나 계기는 누구입니까? 똑같이 세상의 것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죠. 자기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려운 사람입니다. 레위인과 계획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고 베풀어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하는 말입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그들과 같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보면서 이전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라라는 겁니다. 우리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도 광야에서 유리방황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지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방법으로 레위와 객과 함께 내게 주신 것들을 나누고 베풀어라 라고 이러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예화가 있는데요, 매주 교회 갈 때마다 이 거지에게 10,000원씩 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회사 사정이 갑자기 어려고 월급을 제때 못 받으니까 이 남자가 하루는 이 거지에게 5,000원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 거지가 이 돈을 확인하니까 5,000인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에게 따집니다. 갑자기 왜 5,000원 주십니까? 10,000원 주다가. 그자 이 남자가 사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즘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나 10,000원 주고 싶은데 지금 그럴 여력이 없어서 그냥 5,000원을 준다라고 그러니까요, 이 거지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굶어 죽으란 말입니까? 아니, 예전에 5,000원 줘도 잘 살았잖아요. 이제 또 10,000원 줬잖아요. 다시 5,000원 주니까요, 이제 굶어 죽는다는 거죠. 10,000원에 이미 길들여진 사람은요, 5,000원을 살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작은 평수에 있다가 큰 평수는 살아도 큰 평수에서 살다가 작은 평수에 살 수 없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이런 현상을 심리학적으로 쾌락 적응 효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거기에 계속 적응하다 보면요, 그 밑으로는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족이 안 차는 겁니다. 그보다 더 강한 자극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행복하다, 만족하다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자극을 자꾸 원하는 겁니다. 이게 쾌락 적응 효과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처음에는 감사한데 이게 계속해서 주다 보면요, 그러는 겁니다. 그때는 이것으로 살았는데 이제는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요, 어떻게 삽니까? 주시는 대로 사는 거죠. 주신 만큼 사는 겁니다. 하나님 5,000 주시면 5,000 살고, 10만 원 주시면 10만 원대로 살고, 또 그냥 적게 주면 적게 준 대로 사는 것.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불평하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것에 바라보며 살아가기에 이런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복을 내게 주신 모든 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했지, 앞으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나에게 주신 모든 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이것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큽니다 라고 말하지, 여러분, 앞을 받을 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며 고백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 내게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내게 베풀어 주시고 내게 허락하시고, 그것이 주실 때의 감격을 다시 여러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불명할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주신 것,
그럴 때 우리는요, 어느 곳에 거하든지 무엇을 주시든지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신 그곳에서 주님 앞에 그 은혜를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